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에서 벌써 7주가 지난 날입니다. 부활주일에서 7주가 지난 날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있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에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불꽃의 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이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방언은 진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외국어 방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지? 하면서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에는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하고 함께 나타나죠.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서 술 마시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요. 두통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만 아는 증상이겠죠?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또 몸을 못 가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술 마셨구나, 술에 취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을 마신 만큼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대학생 때는 술 문화가 참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재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판기가 싸움을 걸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판기가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못 가누니까 자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는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증상이랑 성령 충만한 거랑 어쩌면 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방언을 말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봐, 새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서 딱 알아본 거죠.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당시로서 그들은 성령님을 몰랐겠죠. 또 예수님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성령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는 술 마셨을 때뿐이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혀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혀의 위치에 따라서, 숨을 쉬는 것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혀의 기도인데 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움직여서 또 소리를 내게 할 때 그 소리를 우리가 내는 것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혀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세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일단 물에다 집어넣어서 적시죠. 그럼 처음에는 딱 넣으면은요, 그렇게 옷이 물에 젖지는 않아요. 근데 한참 두면은 옷감이 물로 완전히 젖습니다. 세제품 물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 세제도 옷감에 쏙쏙 들어가서 이제 때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으로 흠뻑 젖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함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있는 경험이니까 처음은 한 번뿐이잖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어떨까요? 한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것을 두 번째 은혜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른 거죠. 그것이 성령 세례였던 건데요.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성화되는 경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압도적이고 충격적이고 강력한 경험이었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된 그것 때문에 요한 웨슬리는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도 듣게 되고 설교도 많이 들었겠죠.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하셨구나.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어떤 습관적인 죄들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체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저도 한동안보다 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회심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동안에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만큼 너무나 강력하고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 너 무슨 일 있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실한 선교사 지원자였습니다. 근데 은사 중지론자였어요. 성령님께서 주는 그 은사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 같은 것도 믿지 않았고 방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나 완전히 이분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로잡혀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한국말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속이 된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이분의 입술을 사로잡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이런 은사를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교회 어떤 교단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오순절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전통적인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첫 번째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주의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무조건 방언이 있어야지.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도 방언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거는요, 좋은 일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준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네. 일단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일단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 잃어버리고서요. 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에서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정말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는 받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쫙 넣는 것처럼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너무 물질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기름 부음으로 이해해가지고 막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막 채워주십시오, 나를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막 이러고, 뭐 어떤 때는 능력으로 이해를 해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능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막 치유 일어나게 하시고 예언 일어나게 하시고 막 영분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능력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을요, 자꾸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막 핸드폰에 더 이상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기 꽂아가지고 충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감정도 있으시고요, 생각도 있으시고요, 의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성령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로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하는 것, 방언 통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런 것들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속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말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요,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 비, 이슬, 비둘기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어떤 상한 마음이나 죄 같은 거를 씻어주시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요. 때로는 너무나 강렬하게 모든 것을 소멸하는, 막 죄를 소멸하는 그런 불로 임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불이신 거예요.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세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새롭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렇게 등을, 마치 그 배가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기름처럼 역사하세요.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구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론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비둘기라고 하실 때는요, 요즘 우리가 보는 비둘기는요, 요즘 아주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다녀도 옛날에는 막 휙 날아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먹을 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옛날 비둘기 생각하면요,
막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죠.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시고 온화하시고 비둘기는 또 무엇의 상징입니까? 순결, 평화의 상징이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을 환영하고 이분의 통치를 바라고 이분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 맘대로 계속 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또 되게 물질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성령의 일을 막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세요. 성령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말로 우리가 말을 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조로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정말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에서는요, 시와 찬미와 노래를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감사와 찬양,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선포할 때도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도록 부탁하며 간구하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면 참 좋겠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는 거예요.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제가 기뻐합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임하시겠죠? 그럼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고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영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영적인 악순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막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자꾸 뭔가 일에 실수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면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으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던가, 그게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간절히 주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막 영적인 거장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이미 주님 곁으로 간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 중에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 인도, 미국,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도에는요, 이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그는 광부였어요. 가족이 많아갖고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지만 자기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의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도 열었다고 해요. 주님께 그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한 번 기도한 거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내 뜻, 마음, 생각, 자아를 꺾는 것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자기를 꺾어달라고,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변화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펍, 이 술집이잖아요. 우리나라 술집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이 펍에 가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하는데,
이 펍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 통치와 지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부흥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웨일즈 전체에 일어나서 이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이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모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